이제 우리가 2월 달 이제 개강을 시작했고요. 이번에 주제는 인격 개발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태곤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고요. 또 그동안 참 오랫동안 한국에 계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신 황 목사님 또 사모님 좀 환영하고요. 오신 김에 오늘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우리가 질의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황유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복잡하고 어수선한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환난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들 모두가 다 목회하면서 힘든 과정 속에 바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팀을 통해서 목회 연구원을 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많은 이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또 하루속히 이 환난의 때가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종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정은 목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인격 개발 첫 번째 위대한 목회자 이중표 목사님인데 이건 보니까 개회 설교 정도 같아요. 설교. 근데 제가 한국의 신학교도 공부할 적에는 서건태 목사님에게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설교집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서건태 목사님 설교집하고 이중표 목사님 설교집 두 사람 설교집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은 굉장히 저한테 많은 영향을 끼쳤고 특히 이 교회 발전을 위한 이거 뭐 설교 개발, 목회 개발, 인격 개발에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책 11권인데요. 11년 동안 이게 한 권만 갖고 있어요. 그 후에 또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분이 87년에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서 이걸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15분 정도, 14분 정도는요 이분에 대한 것 좀 한번 내가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위대한 목회자 한 25분 정도 발표하고 그럼 한 40분 되겠죠? 그렇게 하고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먼저 그분에 대한 걸 한번 우리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좀 보십시다. 하면서 호를 하나님으로 하늘로부터 잘 들리죠? 제가 지난 겨울에 중국을 여행하면서 호를 하나님으로 하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은 거지라고 하는 호였습니다. 클 것자 깨달을 지자 크게 깨달았다는 의미에서 거지지만 또 삶은 거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뮤트 해주세요. 뮤트. 하늘로부터는 크게 깨달은 종이요 땅에서는 거지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호를 지어 주었죠. 뮤트 해주세요. 전북 부안 신지마을. 이곳이 바로 이중표 목사가 처음 세상을 만난 곳이다. 1938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이중표는 힘겹고 고단한 시절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허기진 배를 물로 채워야 했던 모진 가난과 병마 속에서도 소년 이중표는 파란 하늘을 품고 자랐다. 네가 무엇을 배우라? 예,
신학이 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학을 배워야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임진왜란을 가르치며 눈물을 흘리던 담임 선생님 덕분에 일찍부터 그의 가슴엔 민족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한신대학. 이곳에서 청년 이중표는 민족 구원의 원대한 꿈을 키웠다. 잠깐만, 여러분 뮤트 안 시킨 분이 예수님의 뮤트가 멍에를 시켜줘요, 메고 뮤트.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마이크 결단도 뮤트. 이곳 한신에서부터 키워온 소망이다. 한신대학을 마친 이듬해 그는 동학의 마을 전북 고부의 부름을 받는다. 고부 땅에 이 종을 보내시면서 동학은 실패했으나 기독교는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는 그런 감동을 되게 강력히 줬습니다. 동학이 실패한 자리에서 그는 서학인 기독교 복음을 들고 맨발로 뛰기 시작했다. 달콤한 신혼의 행복도 그에겐 사치였다. 사랑하는 아내와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신혼생활의 전부였다. 전도사 이중표. 가진 것이라곤 오직 믿음밖에 없던 그는 새벽마다 눈물을 쏟아냈다. 그의 열정적인 사역은 1969년 옥구 교회로 임지를 옮겨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욱 거센 불길이 되었다. 호적개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그는 집집을 누볐다. 이중표 목사가 옥구 교회를 떠나던 날, 교인들은 하늘을 잃은 것처럼 울었다. 제가 한신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청계산에 가서 6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를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라. 그래서 한국 민족 한국을 따고 신자화해서 신자를 따서 한신교회라 이름을 짓고 혹독한 시련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중표 목사는 한국 민족 신자화라는 비전을 품고 한신교회를 개척한다. 1977년 6월 5일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4만 원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출발한 한신교회. 한신의 이름 속에 담은 뜻, 한국민족 신자화라는 거대한 비전을 그는 한시도 놓지 않았다. 아파트를 일일이 방문하며 이중표 목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비전을 전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두드리는 소리에 마음을 열었다. 산자여 행복하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교회에 매달려 일평생을 산 사람 이중표. 이중표 목사. 그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그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얻었다. 강직한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흐를 때마다 사람들은 잃었던 평안을 찾았다. 이중표 목사. 그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캄캄한 절망이 사라지고 움츠려있던 희망이 복구되었다. 어둠이 슬며시 자취를 감추고 거기에 햇살이 임했다. 그는 말 그대로 빛의 사람, 주님이 그토록 찾던 소금 같은 사람이었다. 민족을 사랑한 목사 이중표. 분당의 민족 성전을 착공하던 날 그는 여러 번 눈물을 훔쳐야 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전하기 위해 불면으로 지새운 밤이 얼마나 많았던가. 새벽 미명, 민족의 아픔과 절망을 끌어안고 기도한 시간은 또 얼마였던가. 이중표. 그는 예수님을 닮은 목자이길 원했다. 무릎을 꿇고 성도들의 발을 씻길 때마다 그의 가슴엔 예수님이 살아났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된 예수님. 이중표 목사는 진정 예수님만을 품고 싶었다. 언제나 낮은 자리를 찾으시던 주님을 담고 싶었다. 이중표. 그는 뜨거운 심장의 소유자였다. 그의 심장은 국적과 계층,
세대의 장벽을 언제나 뛰어넘었다. 이 약한 자를 돌보고 그늘진 이제 삶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교회가 또 되어야 됩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아픔을 그는 지나치지 않았다. 갈 곳 없이 흐트러진 아이들을 두고 편안히 잠을 자지 않았다. 두 벌 이불을 가난한 자와 나누어 덮고서야 그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었다. 병든 사람을 생각하면 도통 음식을 삼키지 못하던 그였다. 사람들은 이중표 목사를 가리켜 목사들의 목사라고 말한다. 그만큼 그는 한국 교회의 큰 나무였다. 그가 연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수만 명의 목사들이 새 힘을 얻었고 별세 영성을 배웠다. 한국 교회의 부흥과 연합, 일치의 진보를 위한 그의 땀은 여전히 한국 교회 속에 흥건히 젖어 있다. 자신을 언제나 무뚝뚝하다고 말하던 이중표 목사. 하지만 아무도 그의 곁에서 차가운 냉기를 느낀 적이 없다. 주님 없이는 살아도 아내 없이는 못 산다는 농담을 던질 정도로 그는 여리고 여린 사람이었다. 고향 땅 하늘처럼 순박한 어린아이처럼 그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잔잔히 호흡하고 있었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마는 하염없이 맑은 사람이었다. 누구보다 비범한 영성의 사람이었지만 삶은 언제나 평범하기 그지없었다. (1987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순환 성경을 읽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걸 이렇게 딱 나와요. 별세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는 엑스더스. 우리나라 사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더군요. 하나는 죽음을 높인 말이 있고 하나는 새로운 세계, 특별한 세계.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십자가의 죽음은 죽는 별세고 또 부활은 사는 별세고 동시에 한 단어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표현한 획기적인 한 감동을 거기서 받은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곧 예수님이 이루어진 사건이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될 때 이것을 가리켜서 별세란 말로 표현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세상을 바꿔놓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복을 별세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서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느냐? 예수에게서 별세의 복을 받는 거예요. 헛된 욕심을 버려라. 하늘을 품고 별세를 살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라. 이중표 목사가 던진 별세의 목소리는 광야의 함성이었다.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를 흔들어 깨운 거룩한 외침이었다. 그것은 어둠을 가르고 새벽을 여는 광대한 희망의 울림이었다. 그 흔한 통장 하나 없이 거지로 생을 마감하기 원했던 참목자 이중표. 그는 죽음마저 친구로 맞이할 줄 아는 우리의 성자였다.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마쳤다. 주님은 적당한 때에 나를 데려가시려고 예정하셨다. 그래서 그 죽음 자체를 행복하게 받아들여요. 자기의 죽음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게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따로 있나? 바로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 거지. 주님, 오늘 이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 은혜 위에 서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자기 비움의 영광, 섬김의 영광,
자기 희생의 영광에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 몸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자리는 이제 비었다. 그가 서 있던 강단도 비었다. 그의 호흡, 그의 웃음, 그의 기침 한 자락, 이제 다시는 느낄 수가 없다. 인간 이중표,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토록 열망하던 그대로 그는 별세의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목사 이중표, 그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양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온몸을 던졌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곁에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그요? 이제 이거 좀 이거 왜 이렇게 되냐? 이거 뭘 풀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더 해야 되는데. 오케이, 다시요. 이제 그거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뮤트 푸세요. 뮤트 푸시고 이거는 좀 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예. 이거를 그럼 끄시고 쉐어로 다시 들어가시면. 근데 말이야 이게 오케이 여기서 꺼야 돼. 이렇게 하고 이제 위대한 목회자 여기 들어왔어요. 네. 프레젠테이션. 잠깐만 이게 소리가 나나 안 나나 모르겠다. 잠깐만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케이 됐어요. 자 보이죠? 네.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좀 그러네. 예. 위대한 목회자 이거 오늘 빌립보서 이게 왜 여기 있어 이거?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이르든지 부끄러워하지 지금도 생각과 좋은 전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 이 육성사님은 아까 우리가 봤으니까 그냥 이건 이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이 2005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사모님은 2011년에 6년 후에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이분에게는 아들 이광선 목사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 하나만 있어요.
자, 서울을 보게 되면은 오늘 여기 나온 거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글서는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위대성이 더해갔다. 아놀드 토인비 교수의 말, 바울의 발길이 머무는 곳은 어느 마을이든 어느 도시든 바울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들어오던 날 로마의 하늘에는 복음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바울만큼 세계 역사의 운명을 바꾸어오는 사람은 없다. 이건 아주 우리가 다 많이 들은 얘기 같아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오던 날 로마의 하늘에는 복음의 새벽이 밝았다. 그의 위대성,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한다. 오늘 우리가 본 그 영상에서 나오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여튼 살든지 죽든지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밑에 글씨가 이것 때문에 안 나오는데 좀 여기다 놓을까봐요. 이렇게. 예,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생애 시작 과정 마지막이었다. 감리교 이용도 목사님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뭐 이것도 또 뭐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이 말을 한 거예요. 예, 첫째로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자. 오늘 여기 5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5가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자. 예, 분명한 삶의 목적을 예수님에게 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어떤 수모를 겪든지 고생하든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행복이고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삶의 가치 기준이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비판하든지 간에 그건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냐 이거. 자, 로마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이분은 항상 하는 말 살든지 죽든지 바로 그거 얘기했어요. 사람은 사명적 존재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과제는 사명을 깨닫는 것이고 내가 왜 사는가 하는 이유를 알면은 삶은 의미가 있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 예. 설교의 내용 같아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성공도 실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러면은 성공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실패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예수 기능인인가 예수 인격자인가 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크게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모른다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은 사실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 더 크게 쓰신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의미예요. 또 베드로도 보게 되면은 혈기도 많고 뭐 자랑도 많이 했는데 베드로도 보면은 자랑할 때도 실수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무리를 걸어오라 할 때 걸어가는 것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또 바람을 보면서 물속에 빠질 때에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그를 건져주었다. 그러니까 그때에도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냈다.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은 우리는 모든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목회한다면은 어떤 목회를 하더라도 여기 위대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다. 말은 우리가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는 그런 게 목적을 두지 말고 위대한 목회자가 되는 데에 목적을 두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과 너무 갖지 말자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사나 죽으나 주의 몸이 되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몸을 중요하겠다고 그러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몸은 마음을 품은 인격이다. 예수의 인격은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과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죠.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마음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 온유, 겸손을 발견하게 된다. 즉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길이다. 주님을 존귀케 하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 예수님의 인격은 기적을 행한 능력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타났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결국 십자가로 결정된 것이다. 얼마만큼 십자가를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다른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셨다. 그 사랑의 마음이 인격이고 승리고 생명입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향받은 것이 이분은요, 스데반 집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을 증거하다 죽을 때 사실 그 자리에 바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바울은 스데반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을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스데반이 옳았구나. 그렇게 깨닫고 바로 이 바울에게 이 스데반의 신앙이 순교의 신앙이 전달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살아도 목회자, 죽어서도 목회사에게 격려야 한다. 그러니까 설교로만 목회한 사람은 죽으면 목회가 끝나는데 몸으로 예수님을 나타냈던 성자나 순교자들은 계속 살아서 지금도 목회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는 목회는 영원히 남는 목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도 교회를 떠날 때도 예수님을 위하고 좋을 때도 억울하게 쫓겨날 때도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라면 성공과 실패를 초월해서 위대한 목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실상 여러분 그 목사와 교인들 간에 어떤 분쟁이 생기고 목사가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건 참 보기 안 좋은 거죠. 네, 많은 목회자들이 성공적인 목회를 원한다. 성공적인 목회는 외적이며 상대적이며 사업적이다. 그러나 위대한 목회는 내적이고 질적이고 인격적이다. 목회자가 성공을 추구하면은 실패자가 되기 쉬운 것이고 불행한 목회자가 되기 쉽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는 인격적인 위대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이런 말을 했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유명하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공한 목회자인가 위대한 자인가 물론 뭐 당연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이라고 볼 수 없지만 우리 영적으로 보면 성공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목회자라 이 말이죠. 네, 성공을 추구하느라고 피곤해 지친 목회자들이 많다. 주변에서 유명한 목회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한다.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 목사, 수많은 교인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는 목사, 또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뭐 좋지 않은 기도에도 불려다니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그런 대접받는 목사들을 부러워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외모 사업이죠. 그 중심을 보신다. 영성의 인격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분도 거기 제가 처음에 이분에 설명한 데 보면은 자기도 그냥 어떻게든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좀 성공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병이 들게 되고 그런 체험을 했죠. 자,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과 마주할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상대적인 나에게서 절대적인 나를, 시간적인 나에게서 영원한 나를, 성공적인 나에게서 위대한 나를, 비교의식에서 창조의식을 갖는 나 자신의 변화가 시작했다. 이 마지막 비교의식에서 창조의식 이거는 이 사람이 쓴 것은 아니고 제가 넣은 건데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비교의식 갖게 되면 항상 좀 만족이 없고 그러지만은 비교의식 버리고 창조의식 갖게 되면은 항상 만족할 목회할 수 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꼭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부를 때에 네가 많은 일로
걱정하지만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이런 말했죠. 그때 말하야 하는 것이 사업하려는 목회자들아 그런 것을 말했고요.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는 것은 내 인격이 나와 같이 있는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도 받아요. 이중표 목사님은 주님의 일을 위해 몸을 바치리라는 순기적 정신으로 뛰다가 과로로 쓰러지곤 했다. 병석에 누워서도 교회 일을 못하는 것을 탄식하곤 했다. 그때에 바로 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전개되게 하라는 이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하는 자기가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죽는 것은 주님의 일을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거 깨닫고 나니까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았다.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일을 함으로 유명한 자가 되려는 마음을 떠나 예수님의 마음과 몸으로 무명한 자가 되어 살고 유명한 자로 치고 예수님만을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넷째, 교회 유익을 주는 목회자. 교회 유익을 주는 목회자. 여기 빌립보 1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자기는 사는 것과 죽는 것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면은 죽는 게 좋지만은 그러나 사는 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니까 산다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았다. 세상을 떠나실 때에도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아무튼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그래야 된다. 소를 예를 들어서 소는 살았을 적에도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죽어서도 가죽을 남기고 고기를 남겨서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런 정신으로 산다면은 교회에 큰 유익을 줄 것이다. 지난번에 연세대 교수 누구죠? 김영석 교수님의 그 인터뷰를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대요. 그 한 부류가 뭐냐면은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즉 정신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에 더 중점을 두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절대 만족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건 더 추구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자기만을 위해 즉 이기적인 삶을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게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한 그런 것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게 결국 나를 사는 가장 큰 좋은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유익을 줘야 된다. 교회가 내가 떠남으로써 교회가 유익하다면 기꺼이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여기 뭐가 있냐면 우리는 교회에 남아 목회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인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교회에 유익을 줄 것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교회에 유익을 끼치시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는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을 주게 된다. 그러나 신령한 목회자는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하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래서 하여튼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행복한 목회자가 되자. 사도 바울은 사는 것도 행복하고 죽는 것도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살아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죽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니까 행복하고 그래서 모든 행복이 예수님에게 있었다. 바울은 매를 맞고 오기가 치고 많은 고난을 당하는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날 때도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의 행복은 예수님 때문이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은 사나 죽으나 행복해야 한다. 더구나 목회자는 더욱 행복을 누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 목회하면서요, 목회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해서 불행하다. 그거는 진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고난의 밤을 지난다 해도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행복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의 삶도 행복하고 또 저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행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목회 자체가 뭐 설교를 준비하든 설교를 하든 신방을 하든 뭐 무슨 행정을 하든 모든 일을 하면서 보람과 만족을 느껴야 진정한 행복자이지. 그것이 나한테 뭐 큰 힘이 된다. 그러니까 목회가 노동이 된다 하면은 안 되죠. 이분이 즐겨하는 말이 뭐냐면 놀이하는 목회, 놀이하는 목회. 그러니까 우리가 노을 적에는 뭐 어릴 적에 막 친구들과 노을 적에는 행복했잖아요. 그러한 목회하면서 그러한 행복을 누린다는 거야. 근데 목회가 노동이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성 프란시스에 대한 얘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가 충만히 은혜 받았을 적에 거리 뛰어나와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랬고요. 길가에 있는 나무한테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니까 그 나무가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날렸다. 또 물속에 고기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 때에 고기가 꼬리를 치며 물 위로 떠올랐고 새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 때에 새들은 고운 소리를 지르겠다. 그래서 그는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는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거 정말 중요한 거네요. 이거 잠깐만.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는 인생 자체가 행복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현재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목회를 하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살아도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지구한 행복을 누리고 죽는다면 주님이 계신 곳에 갈 것이기에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진정 행복한 목회자다. 우리 모두 이러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끝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4분 걸렸네요. 네, 위대한 목회자 이준표 목사님. 이게 되게 보니까 개회 설교 같아. 개회 설교. 네, 설교조 같으네요. 설교조 같고 이분이 67세에 돌아가셨네요. 제 나이하고 똑같아요. 제가 아마 오카노 목사님도 68세인가 들어가셨지. 68세. 예, 이 이중표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요. 그 2004년도 제가 교회 협회장 할 때 그 2004년 2005년인가? 2005년 하여튼 간에 그 10월 달에 9월 달에 그 우리 보그마대 강사로 오기로 예약됐었어요. 그런데 담관암이 생기는 바람에 취소됐는데 이분이 아까 그 처음에 그 생애 조금 보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담관 그것 때문에요. 7년에 한 번씩 수술 받았더라고. 치료 받았더라고. 7년에 한 번씩. 결국 나중에 이거 수술을 했는데 이거 안 되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예,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했는데 다들 느낀 점 같이 좀 나누시고 또 질문 같이 좀 토의할 수 있는 상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이죠. 기장 출신인데 기장층 목사인데 그 목회연구원 그거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보면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1000명 이상이 모이더라고 보니까 항상 1500명 막 이렇게 거기 보면은 뭐 측 통합 측뭐 이 저기 뭐야 이 교단 관계없이 다 모였어요 보니까. 이제 그 일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왜 돌아가셨죠? 담관암 때문에. 방광암. 담관. 담관. 내가 한번 잠깐만요. 여기 한번 내가 이걸 아까 껐는데 잠깐만.
여기 보면은요, 여기 나오나? 내가 이분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 여기 나오나? 그 다음 페이지. 아니 여기 아니 없고요. 마지막에 내가 한번 이분이 쓴 그 칼럼 좀 하나 내가 좀 보여드릴게요. 칼럼. 요거 보면은요, 아들에게 받은 은혜라고 나오는데, 봐요. 우리 가정에는 결혼 7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다. 아내는 임신이 어려울 만큼 허약했다. 게다가 나는 목회 초년의 고부교회 시절 금욕주의 영성을 고집했대. 그래서 먹는 것도 부실했고 부부 생활도 여느 사람처럼 같이 할 수 없었다. 영양실조의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부임한 다음에야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 연약한 아내가 아들을 키우는 것은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되어 온 교인이 다 함께 소중한 아들로 인정을 사랑해줬고 키워줬다. 아들은 생긴 것이 귀엽고 도 온순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귀염둥이로 자랐다. 도래되기 전 아들은 이방저방으로 기어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공부하는 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나를 바라보며 아바 아바 하였다. 나는 순간 크게 놀랐다. 전혀 들어보지 못하였던 그 음성, 그 호칭이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다. 얼마나 들어보길 원해 고대했던 소리였던가. 아이를 키우면 여느 아버지라도 들었을 소리였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놀라운 감동으로 다가왔다. 나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을 품에 안았다. 감정이 북받친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친구 목사들의 집에 놀러 갈 때 그 자녀들이 매달려 아빠 하며 부를 때 너무도 부러웠다. 그리고 나의 처지가 더욱 처량하게 느껴졌고 허전했다. 그때까지 아빠, 아버지의 호칭으로 나는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다. 사람들이 목사님, 형님, 선생님, 아저씨로 불러줄 때는 그 호칭을 들으며 감동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나를 아빠, 아빠라 불러주니 너무도 큰 감정의 격동이 밀려왔다. 나는 품 안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네가 나를 아빠라 부르니 아들아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러나 곧 나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정아 내 아들이 너를 아빠라 불러주니 그렇게 좋으냐? 오 주여 그렇습니다. 이 음성 듣기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아 이제 네가 나에게 아버지라 부를 때에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헤아리겠느냐? 예 주님 알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신비를 알겠습니다. 나는 아들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한 은혜를 비로소 실감하였다. 깨달음이 이에 이르자 그 감격을 또 주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들을 품에 안은 채 아버지 아버지 부르짖었다. 아내는 안방에 있다가 갑자기 서재에서 들려오는 아버지 아버지 소리에 놀라 달려왔다. 아내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는 아들을 받아안고 방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 뒤로도 한참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게 된 그 놀라운 감동을 안고 기도하였다. 오 신비한 은혜여, 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그토록 늦게야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고 인자하신 은혜로 나는 아들을 받았고 그 아들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를 향하여 흘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받았다. 진정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2005년도에 쓴 칼럼입니다. 이분이 그 담관에 암이 생겨가지고 그거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회복되지 못하고 했어요. 아무튼간에 이분은 그 마음이 정말 좀 이렇게 순수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신뢰, 의리, 사도 바울 닮고 싶고 뭐 프란시스 닮고 싶고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더라고요.